드린 본문의 Yes, I understand. 예, 감사의 육하 원칙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을 가리켜서 세상을 비칠 수 있는 동방의 큰 별이라고 말을 했던 인도의 유명한 시인 타고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감사의 분량은 곧 행복의 분량이다. 즉 사람은 자기가 감사한 만큼 행복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람이 불평을 하면 그 불평한 만큼 또 불행해진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즉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감사가 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감사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믿음의 응답이다. 이론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이렇습니다. 불평은 내가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는 표시이다. 즉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고 불평은 마귀의 자녀의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한번 스스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감사를 많이 하고 있으면 신앙생활 참 잘하고 있는 겁니다. 매우 상태가 좋은 것입니다. 반면에 불평을 많이 하고 있다면 신앙 상태가 매우 좋지 못하다고 하는 뜻입니다. 돈키호테 작자인 스페인의 세르반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범하는 그 가장 큰 죄는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다. 지옥은 배은망덕한 무리들로 가득 차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다른 날은 몰라도 이날만큼은 좀 감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하지요. 지금 내 형편은 최악입니다. 도저히 감사가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수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하는데 나는 추수를 못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거의 다 잃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그러고 보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현재의 그 힘든 형편이 더 나아지고 또 속히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잃었던 것이 있으면 다시 찾아지고 더 좋은 것으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회복이 되어서 진짜 마음속에서 감사가 다시 솟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는 감사할 게 그렇게 많지 않다 할지라도 오늘 또 추수감사주일이니까 한번 감사의 제목을 그 와중에서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감사의 육하 원칙. 첫째입니다. 언제 우리가 감사해야 될까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영어로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NIV 버전입니다. 또한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라. 공동 번역이고요.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현대인의 성경 번역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시도 때도 없이 해야 됩니다. 아침에도 감사하고 점심에도 감사하고 저녁에도 밤중에도 감사하고 무시로 감사해야 됩니다. 잠을 자고 일어나면 감사합니다. 길을 가다가도 손을 들고 감사합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도 주여 감사합니다. 밥을 먹기 전에도 주여 감사합니다. 먹고 나서 배부릅니다. 아유 주여 감사합니다. 화장실에 가야 됩니다. 아유 화장실에도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고 모레도 감사하고 할 말 없으면 감사하고 감사를 입에다 아주 그냥 달고 다녀야만 합니다. 특별히 기분이 안 좋을 때, 고난이 다가올 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죠? 서당계 3년에 풍어를 읊는다고 교회 좀 다니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될지 알죠? 그래요. 그 와중에서도 이때 감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는 결국에 나를 더욱 좋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뭔가가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하죠? 이때에도 역시 감사해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그랬습니다. 제가 처음에요,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다 잃었는데, 그래서 배가 고파 죽겠는데, 뭐가 감사야? 그리고 또 목사님이 이렇게 추수감사절 같은 날에 이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감사하라고 하면은 속에서 좀 반감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뭔가 좀 하나님이 주면서 감사를 하라고 해야지 아무것도 안 주고 있는 것도 다 뺏어가고 난 후에 뭘 감사하라고 하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건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렇게 고백을 한 그 하박국 선지자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 이거 쫄딱 망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정신이 이상해진 거 아니야? 이거 뭐 광신자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니까 이 고백이 100%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현재의 고난과 현재의 그 궁핍한 것도 초월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구나. 이제는 그 말이 이제 이해가 된다. 끄떡끄떡.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성경에 고난 중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도 바울과 또 신라라고 하는 사람이 낯선 도시에 가서 빌립보 지방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힘이 두드려 맞았습니다. 캄캄한 지하 감옥 속에 갇혔습니다. 이제는 절망이에요. 당연히 신세 한탄을 해야 합니다. 불평도 하고 원망도 나와야만 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그만 믿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웬걸 바울과 신라가 그 와중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지하 감옥을 지키는 간수하고 모든 죄수들이 그것을 다 듣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요. 저 사람들 너무 맞아서 지하 감옥에 들어와 가지고 정신이 이상해진 모양이다. 안 됐다, 안 됐어. 그런데 갑자기 막 지진이 나고 땅이 흔들립니다. 그 지진으로 인해서 지하 감옥이 무너지면은 너도 나도 다 죽고 맙니다. 그래서 지하 감옥의 죄수들이 바울과 신라를 향해서 반감을 갖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고, 저 재수 없는 미친 녀석들이 지하 감옥까지 들어와 가지고 노래하고 찬양하니까 이제 다 죽게 생겼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지진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죄수들의 수갑이 다 풀어지고 옥문이 다 활짝 열렸습니다. 이제 감옥을 탈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한편 감옥을 지키는 간수는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을 하고 죽으려고 합니다. 이때 짜잔, 바울이 말합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보십시오, 여러분. 어려울 때 불평하지 않고 도리어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여러분, 구원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기적이 있어요. 오늘의 본문은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두 번째, 여러분, 어디서 감사해야 합니까? 어디서든지 everywhere 감사해야 합니다. 집에서도 감사해야 되고, 일터에서도 감사해야 되고, 학교에서도 감사해야 되고, 시장에서도 감사해야 되고, 식당에서도 감사해야 되고, 한국에서도 감사해야 되고, 여기 캐나다 캘거리에서도 감사해야 되고, 바로 그 자리가 내가 감사해야 할 장소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교회까지 와서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구나 추수감사주일에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혼자가 아니 여럿이서 또 단체로 불평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그게 웬 미친 짓입니까? 누가 그렇습니까?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큰 권능으로 애굽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들은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또 문제가 생기면 또다시 원망 불평을 했습니다. 어떨 때 보면 이해가 되기는 되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황량한 광야에 있었습니다. 집도 없고요, 물도 없고요, 다양한 음식도 없고, 오락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고, 광야니까 뭐 와이파이도 잡히지 않고 고생이 뭐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때 불평해야 하는 때입니까? 아니요. 없으면은 좀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기도는 안 하고 불평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이곳 캐나다 땅에 보내신 이유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지 우리의 불평 소리를 듣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캐나다 땅에 온 것은 감사하기 위해서 온 거지 불평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 지구라는 땅에서 이곳 캐나다 캘거리 땅에서 감사를 해야 합니다. 더구나 교회에서 감사를 많이 해야 되고 내가 사는 곳이 비록 또 광야 같다 할지라도 힘들어도 그 자리에서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셋째,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감사를 해야 할까요? 은혜를 받는 자가 은혜를 베푸신 분에게 감사를 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어떤 자녀들은 부모님이 나한테 뭐 해준 게 있다고 하는데 그런 싸가지 없는 자녀는 너가 결혼해가지고 아들, 딸 낳아봐라. 항상 부모님이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는 잘 모를 수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참 부모가 자녀들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었습니다. 그것을 일찍 알면은 자녀들에게 아이고 저 녀석 철이 들었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그걸 모르면 아직 저거 철딱서니가 없구나 하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철이 든 그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늘 감사합니다. 그리고 스승님에게 목사님에게도 좋은 가르침으로 우리를 바르게 잡아주었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에는 나를 괴롭히는 내가 싫어하는 원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크고 작은 은혜를 베푼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이고 그것도 감사합니다. 더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각종 필요한 것들을 계속 공급해 주시고 있습니다. 날마다 햇빛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마침내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주었습니다. 모두 주었습니다. 다 주었습니다.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았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영원토록 행복해졌습니다. 그러 너와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가족이 감사하고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감사하고 애들이 감사하고 어른이 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날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그 감사의 대열에 한 사람도 낙오함이 없이 끝까지 감사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전심으로 감사를 해야 합니다. 입술의 찬양으로 또 즐겁게 찬양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10을 주었는데 100을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을 주었는데 10밖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0을 주었고 10,000을 주었는데 여전히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10을 주면은 100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까? 100을 줘도 10밖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시길 내가 좀 감사가 부족했다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지 다시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많은 감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일단 여러분 생각나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가까이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큰 일에도 감사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십시오. 육체를 돌봐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생활을 돌봐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영혼을 천국까지 인도하시기 위해 독생자까지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택하고 우리 가족을 택하여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이곳 캐나다 땅에서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것에 감사하십시오. 더욱이
나 같은 죄인을 택하고 불러서 하나님의 일꾼을 삼아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심지어 나를 괴롭히는 원수가 있다는 것에도 감사하십시오. 때로는 그 원수로 말미암아 내가 더 겸손해지고 더 좋은 인격자로 또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다듬어지고 아름답게 연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로 그 고난 중에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면 크게 감사하십시오. 드디어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분을 만나러 천국에 가는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감사해야 할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시고 특히 자기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생각한 목적대로 잘 작동이 되지 않으면 그 물건은 실패작이 되고 마는 겁니다. 사탄은 인간에게 죄의 바이러스를 심어주어 가지고 작동을 제대로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성공작이 실패작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인류가 하나님께 향한 감사를 잃어버리자 에덴 동산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고 생명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고 결국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향한 감사가 회복이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감사하면서 살다 보면 어느덧 잃었던 것을 다시 다 회복하게 됩니다. 평안도 기쁨도 회복됩니다. 천국도 영생도 회복이 됩니다. 감사를 통해서 너와 내가 행복해집니다. 고로 여러분 많이 행복해지고 싶거든 많이 감사하십시오. 성경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로 여러분 감사에 풍성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크게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다. 아멘. 한국 교회에 보면은 순교자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손양원 목사님이 있습니다.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순천 반란 사건의 두 아들을 먼저 잃었습니다. 두 아들이 학교에서 전도를 했다고 공산당에게 총을 맞아 죽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눈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아들을 미국에 유학 보내려고 했는데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순교했으니 감사합니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아요. 그동안 감사가 부족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겠다고 굳게 다짐합니다. 죽는 순간까지 감사하며 죽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을 크게 영화롭게 하고 그 감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 캐나다 땅에서도 분명히 확실히 온전히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만 감사하지 않고요. 내일도 인생의 끝